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강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처럼 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다 보니까 정말로 그날의 모든 생수의 근원을 보니까 지하에서 솟아나는 그 물놀이가 가지고요 골짜기를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강을 이뤄. 강을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이 강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보니까 그게 모든 땅을 적시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애국과 같이 바로 그 나일강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떤 파종해서 너희가 발로 그 물을 거기에 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 하늘에서 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추수 때라든가 거둘 때라든가 파종할 때는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비를.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곳이냐?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어진 것은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뭘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뭐만 흘려야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축복만 흘려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축복말만 나가야 돼. 내 안에서. 왜 제가 그러냐?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기 목사가 계속 어제 또 얘기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목회를 해요, 이 양반이. 시골이에요. 좌우 강원도가 이제 뭡니까? 경기도 저 북방에, 휴전선 근방에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감사하겠어요? 지금 사택을 수리하고 교회를 확장하는데 시골에서 돈을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3천만 원, 2천만 원을 모아놔가지고 어떤 교회 집사한테 그 수리를 맡겼어. 수리를 하다 말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서기 목사가 성지 순례를 간 사이에 이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린 거야. 공사를 하다 말고 않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2천만, 우리가 2천만 원 우리에게도 큰 돈이죠. 갖고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상심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상심할 일도 아니야. 낙심할 일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원망하지도 마. 왜 그러겠어요? 왜 낙심하고 상심하지 마느냐? 내가 사기를 당했느냐? 그 사람이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자기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반은 낙심하고 상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상심하지 마라. 당신과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종 아니냐?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감사해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해라. 그런데 이 양반이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그때 예, 믿지요, 목사님. 그 믿음 안에서 당신에게 한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 교회를 준 것도 당신은 하나님 기업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야. 내가 하는 일이 이거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왜 당신이 낙심하고 좌절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맞다. 그게 맞다고 믿어지더랍니다. 여기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을 감사 기도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사람을 만나고 길을 열어줘가지고 세상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공사를 하는데 새롭게 연결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짜리 공사를 그냥 하나님 은혜로 마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공사는 다 뜯어버리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일을 못합니다. 큰 건설회사에서 아는 이사가 와가지고 700명만 데리고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설계도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뜯어버리대요. 다 골조생고 다 뜯어 다시 만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그거만 들게 아니고, 자기 사무사택에 싱크대도 그냥 얼마짜리인데, 800 얼마짜리 한데, 공장하는 사람이, 그 싱크대 공장하는 사람이 400만 원을 해주더랍니다. 아, 이러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원가로 해드린 겁니다. 원가로. 그래가지고 어제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너무 깨끗. 나는 그게 이제 끝장났다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왜냐하면, 이 사택이란 것은 뭐예요? 그 숙교들이 다 같이 하고 교인들이 세야 되는데, 그걸 해놨더니 시골이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여기서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뭐, 그거만 얘기하더래. 삼겹살만 구워 먹고, 이렇게, 갈비 구워 먹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더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보세요. 우리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다 끝장났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선하게, 더 온유케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택하고 부르시면요, 하나님 그 누구에든지, 어떤 사람이 다 계획하고 목적하고 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삼은 여러분 삶의 주권은 권리는 여러분 삶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져주고 하나님의 길을 주고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더듬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이뤄보려고 하고 내가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된 자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경영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경영을 이루는 자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이뤄나가시는가, 이 믿음의 신앙을 키우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어떻게 경영하고 이루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따르느냐? 꼭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기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경영할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의 강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뭐 하면 해라? 아뢰기만 하라 이거예요. 아뢰기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을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기도가 없이 여러분을 아무리 잘해줘도 말짱할 거야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축복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속는 자가 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어제도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 게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도사들이, 목사들도 그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단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내가 착해지려고 그래. 내가 선해지려고 그래.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래. 죄가 들어오면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성품을 갖게 될 거죠. 죄를 짓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악한 자가 된다. 인간의 근본은 목적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내 안에 선함이 없어. 내 안에 악한 것만 나오는 거야, 악한 것만. 그래, 악을 쌓는데 어땠어요?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 항원이혼이 뭐 엄청나답니다, 요즘. 항원이혼이 왜 그렇게 엄청난 줄 아세요? 항원에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럼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땠어요? 옛날 사람들은 참고 살았잖아요. 참고. 네 안에 속이 뒤집어져도, 네 안에서의 고통이 커도, 이게 남편이 원망 불평해도 내가 참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쌓는 거예요. 죄를 쌓고 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 폭발이 돼. 폭발이 되니까
아니 나이가 70살 80살 됐는데 어떻게 저 남편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아니 그저께 내가 목사님들 안 듣고 식사하면서 그랬다니까. 목사들이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이 원망하고 어떻게 죄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아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목사들이 많다고 해서 사모하고 관계. 목사님 그래요 그래.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몰라. 복음을 모른다겠어. 왜? 모든 근거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가 밉죠 그때 밉대. 그럼 사모가 미운 근거는 어디서 반응이 나와요? 사모가 미운 것은 내 안에서 반응이 보이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응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그냥 밉죠 그래. 아니 목사님 잡으시고 여러분도 잘 아는 사모가 미운데 사모는 목사가 미운다. 사모는 목사가 밉고 목사는 사모가 밉다. 미운 반응이 어디서 나와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미워요 목사님. 그 미움의 반응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미우니까 그 눈에 봐서 들어서 그게 마음에 있는 죄로 말면 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싫은 거 아니에요? 그 내 마음에서 미운 게 있으니까 사모가신데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혼하면은 내 마음의 근거 원인은 내 안에 있는데 이혼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내하고 이혼하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으냐? 더 고통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맞네. 요즘 젊은 애들도 장가가고 시집가서 다른 환경 속에서 내가 모르고 내 안에 뭘 쌓고 살아? 악만 쌓고 사는 거야. 육으로 행하는 건 내 안에 악을 쌓는 거예요. 악을. 쌓고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안에 악이 쌓여진 부분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딱 부딪혀 보세요. 부딪히면 견딜 수 없는 거야, 미워서.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미흡습니까? 싫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자식한테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남편 있고. 그러면 내 안에 죄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겠고, 어떻게 궁일의 자비가,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싫으면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싫으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는 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싫으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생을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육으로 사랑해봐야 내 안에서 악이 자식한테 흘려. 육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말고 육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마세요. 내 안에 악이 흘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악이 흐른 것만큼 악이 그 안에 형성되고 쌓여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여러분이 내가 싼 것만큼 내가 심은 것만큼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가 공격을 받아. 어렸을 때는 공격하지 못하니까, 하지만서도 나중에 커봐봐. 공격을 한다고, 부모를. 여러분, 왜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 안 해봐요. 이게 왜 될 법한 얘기예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여? 부모가 자식을 왜 죽여? 이게 전부 내 안에 우리 악한 죄라는 거죠, 죄. 이걸 인식하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고 했잖아. 딸내미를 시 보내고 자식을 시 보내. 그래가지고 엄마 나 못 살겠어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장로가 되면서도 권사가 되면서 야 그럼 못 살면 이혼해라 그래. 아니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목사들도 부부간의 갈등을 못 풀어가지고 이혼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몰라. 부활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은 자, 육신이 있고 거듭남의 새 생명 믿음의 신앙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여러분이 주어져. 그것을 처음에는 약속으로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실제로 주어지잖아요. 어떤 직장을 주어지고 일이 주어지고 사업이 주어져.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과 약속을 주어지면 뭐 언약과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 해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제가 깨달았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주지 않고 온전케 쓰신다고 하니까 나를 온전케 쓰신대.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다 의문점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서 온전케 쓰임 받을까? 딱 하나님이 깨닫게, 아, 하나님이 바로 주의 종으로 나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 나를 온전케 쓰시겠다는 말씀을 내게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리라고 하나님이 열어주면 돼. 내가 안겨주려고는 하나님은 그냥 안겨줘.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되어지느냐, 그 주권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죠. 다윗도 어떠세요? 17살에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건 다윗에게는 없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노예를 팔려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 세상에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의 인맥을 형성시킨 것도 아니라니까. 자기가 어떤 약속을 이루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게 하나도 없어. 요셉도. 다만 하나님과 관계 믿음의 신앙을 지켰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요셉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기업을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죠.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래요. 하나님 언약과 약속이 주어집니까? 어떤 기업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 순종만 하세요. 그걸 이루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비밀을 아니까, 비밀을 알게 되면요, 그냥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속이 터져. 왜? 내가 이 소경된 자로서, 기머거리 자로서, 소경된 자로서 뭔가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 어제도 전도사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준비된 그릇들이 되라.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그 신명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게끔 드려라. 기도해라. 엎드리라. 순종해라. 그럼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나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생업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고 역사하고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생각이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아버리잖아요.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도 하나님 기쁜 뜻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되세요. 여러분 어떤 주어진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하나님이 너무 큰데 그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모를 때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 계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 행하신 하나님이라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손을 두고 여러분은 그 손을 두고 행할 뿐이에요. 그냥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순종 이유와 공고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명령과 당위성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계명을 순종의 됨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금요 철야 때 우리 박 장로님한테 내가 순종하는 영을 넣어주겠다. 순종하게 해주겠다. 그게 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박 장로님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를 주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뜻 가운데 인도하셔. 순종할 능력은 내게 없어. 그냥 순종하는 능력을 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첫째로 보면 여러분이 8절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강성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강성하게 만들어. 너희가 강성하기 위하여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만큼 강성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서 광야에 연단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제 참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몰라. 목사님 마귀가 이미 예수님의 마귀를 발로 짓이겨 가지고 이미 해왔다는데 그럼 우리가 날로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다 죄를 담당했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지고 강성해지고 축복으로 넘치는 역사가 행해져야 되는 거. 근데 왜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 그래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 내 멋대로 기도도 않고 하나님 뜻이 어디든가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말씀을 전해 성령으로 알고 깨닫고 믿어져야 되는 거지. 육의 사람은요 말해도 똑같이 그 다음날 똑같이 행동한다고. 봐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의 죄업을 담당하셨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단이 내 부분에서 자리 잡고 나를 이끌어간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값을 탕감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는 받는 분이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 안에 적용되고 성취되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내 속에 있는 죄를 폭로시킨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죄를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거기서 뭐 하느냐? 내 속에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성령께서 내 속에 죄를 사단을 심판한다. 그러면 내 안에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루어진 것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이게 계속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심령은 양파처럼 생겼다. 양파 껍질처럼 한 껍질 벗겨지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한 껍질 벗겨지고 죄가 드러나고 한 껍질 벗겨지고 죄가 드러나고 계속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심령 밑바닥까지 지은 죄, 여러분 부모로부터 지은 죄, 여러분 자식 과거에 지은 죄가 계속 밑바닥까지 한 껍질 벗겨지고 바로 죄를 드러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날마다 그 모양 그 꼴이라.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내가 새로워진단다. 그리고 내 심령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묶인 게 풀어지고 새롭게 열린단다. 사랑관계, 하나님 관계, 사업의 일의 관계가 새롭게 풀어지면서 열린단다. 더 폭넓게 강범하게 열린단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40~50년을 했나 봐. 지금 우리 전도사님 몇 살이에요? 55살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대. 근데 생전 처음 듣는 말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생전 처음 듣는데 이 말을. 예수만 믿으라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세워지고 내 심령이 묶여진 게 풀어지고 내 심령이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런 원리를 누가 얘기해 본 사람이 나한테 없었대. 근데 여러분이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말씀을 선포해도 그걸 내게 성령 안에서 적용하는 거지 내 스스로는 적용이 안 되지. 그리고 항상 그 심령이 날마다 거기서 머물고 있잖아. 내 심령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더 강성해지고 더 우리가 뭐 있어요? 더 지경이 삶이 넓어지고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의 죄가 문제가 처리가 되는 것만큼 성령이 오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생명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생명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 같이 나를 모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 믿음이 되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 말씀도 진리 가운데 내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사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대. 목사님, 우리 남편의 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연약해요. 나약해요. 그러면 당신이 더 믿음을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남편의 아내 무거운 짐을 당신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영성이 돼야지. 그래야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자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그 깐난 애기가 뭘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어떻게 해? 기도 생활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고 세워져야지. 주의 뜻 가운데 들여지고 순종해. 내가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 걸 깨닫고 믿게 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려고 해. 그 교만이야. 하나의 은혜 부어진 것만큼 축복 주어진 것만큼 믿음으로 역사한 것만큼만 순종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은 가질 수 있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지. 그 소원을 이루시고 누구라고? 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마, 여러분이. 그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선에도 미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거기에 넘칠 수가 있어요. 넘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강성해지는가? 그래서 군대를 진강하는 거냐, 군대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 같은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나 싸움의 승패가 객관적인 전략에 의존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해지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강해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로 강해져야지. 사람으로 해서 강해집니까? 아무리 강성한 어떤 조직이 해석하죠.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가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항상 그런 고백 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걸 선포하세요. 확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입하고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고백해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같이 기도하자 하지 마세요. 그냥 삶에서 죄 죽고만 인정하고 고백만 하고 자백만 하라가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강구하지 않고 내놓고 나가지 않는데 누가 나가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영광이 있는 교회 나오면요, 내가 육으로 행하면 너무너무 피곤해. 신앙생활 여는 피곤해서 못해. 왜? 내 안에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소욕대로 의지대로 행하려는 요소가 있고, 목사는 날마다 한테가 순장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 여러분. 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괴로운 게 없지. 자유가 주어지지. 편안함이 주어지지. 내가 죽지 않는 부분은 너무나 힘들어, 괴로워.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쌓여지면요, 목사가 보기 싫어. 교회 나오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교회 떠나잖아요. 뭘 떠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편한 데를 쫓아가. 자기가 편해. 내가 편해야 돼.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나가는 거지. 멸망으로 나간다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좋은 대로 편한 신앙생활 하세요? 나를 쳐서 표일까지 주님 뜻까지 싸우라는 거죠. 내 속에 죄와 싸우라는 건데, 내와 죄와 싸워서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고난이지 우리 신앙이. 자,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따르지 않을 때 그 삶이 방황하게 돼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며 따를 때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극복하고 마음에 강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기업의 출발에 담대하게 강성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어린 소년 17살이면 다윗이 3척이나 되는 골리앗과 싸움을 나갈 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대치가 있어 기대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사울도 이스라엘 모든 군대 장관들도 다윗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린 소년이 키가 3m 이상 되고 온몸으로 철갑으로 무장하고 방패 가지고 또 투구를 쓰고 못 했는데 물맹만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그 애는 착한가 방패를 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군사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윗이 이길 거는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는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돌려서 던지니까 다윗은 던졌을 뿐이야. 그 물매가 골리앗의 그 이마에 박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지. 거기서 골리앗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 그리고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이 없어서 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데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역사를 영광을 보여야 돼. 그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 주인 기업이 경영을 이룹니까?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야 돼.
말해봐야 그 사람도 해봐야 뭐 하겠어요. 할 때는 하지만 돌아서면 또 제 위치가 온다고. 결과는 판약이 나타났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다윗 덕분에 위기에 벗어날 수가 있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죠. 정리에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영광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의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강성한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자? 다윗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너를 강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성도인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은 육체적인 힘이나 학벌이나 인간적인 배경, 뛰어난 초세수를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는 그런 데 매이지 않아. 그런 거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시키려고 하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인자하고 개입하고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열려져. 그냥 되어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다는 바로 확증의 고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장구히 누린다는 겁니다. 한순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 8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는 땅의 가나안 복지에 복을 장구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장구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아말렉과 전쟁에서 완전히 멸하라겠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워. 자기의 기념탑을 세워. 그리고 아각이는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가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거드름을. 그리고 그 모든 짐승의 모든 것 완전히 진멸하는데 좋은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죽여.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뭘 드리는 게 먼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 이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울왕도 결국은 어떻고 요나단도 어떻습니까? 사울왕도 요나단도 자결하면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자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죠. 그런데 다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후손을 1000대까지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주잖아요. 1000대까지 네 후손을 1000대까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적과 꿀이는 땅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부터 맡겨진 일들입니다. 그 일이 뭐 잘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일은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라고. 자, 성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일을 행함으로 그 날들을 장구하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즉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신뢰 속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주어진 기업의 땅에서 그들의 삶의 축복이
길이가 길어진 짧은 좌우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기업이 가나안 땅에 오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업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만이,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니까 통제 안에서만이 바로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으며 사업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해야 돼. 지배해야 돼. 이스라엘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때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10절 11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세상에 주는 축복과 달라.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봅시다. 뭐라겠는가?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그래. 애굽 땅은 세상이에요. 세상. 이 사람이 하나님 없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일강이 있었어. 나일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파종을 하고 거기에 물을 다서 사람이 물레를 돌려 거기서. 그래 물을 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물을 대는. 내가 그러니까 힘써 애써서 그걸 물을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그렇게 돼요.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과 같이 하였거니와. 우리들의 수고의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업의 경영을 이룬 자가 되면 여러분이 힘써 애써서 그 사업을 이루려고 여러분이 힘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뭐라 했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산이 있고 골짜기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물이 하늘에서 흐르는 흡수해.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하늘에 내리는 비를 땅에서 흡수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11절에 너희가 건너 차지하는 산의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뭐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땅이니까, 기업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고 했어. 씨를 뿌릴 때와 요즘은 우리나라에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씨를 뿌릴 때 되면 비가 꼭 오잖아. 시골에 농사하는 사람들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리지는 못하잖아. 농사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그냥 바라보세요. 참 오묘하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드려지고 하나님과 그냥 관계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고 돕는 역사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때를 따라 길을 열고 때를 따라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주시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전에 거했던 애굽 땅과는 그 환경적인 조건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수고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시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이 주시는 복이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을 것이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옛날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들여지면 그날 그냥 손님이 미어터져 그냥 어떻게 정신이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계산한다니까 얼마 벌었구나. 아, 요 계산하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방법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할 뿐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은행에 대리가 있었어요. 진대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 나 신학교를 가야겠, 목사가 아니지 사장님 나 신학교를 가야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을 끝나면은 차를 몰고 자 오살리 기도원을 가요. 오살리 기도원 밤에.
그래 거기 가면 무덤 있고 굴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그게 굴이 있다고. 무덤 속에 가서 굴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은 낮에 은행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자 성경책 비고 내 혼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내일 모레 추석이 되는데 보너스도 줘야겠고 보급도 줘야겠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나님 돈 좀 달라고 했어요. 돈 좀 달라고 했어.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내가 몇 번 했잖아요. 거기는 노량진 역전에서요. 그 본동 제일한강교까지 거지 동냥하는 사람들이 양쪽에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해요. 그때 100원씩을 줬어. 그러면 100원씩을. 그럼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 은행에 그거 모아가지고 은행에 직원한테 아주 큰 소리를 막 치는 사람들이 알아. 아침에 와서 100원을 달래. 100원을 달라는 게 밥 한 그릇 달래. 그러면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니 할아버지 여기 와서 밥을 달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밥을 달면 어떻게 해서 100원을 줘서 그분을 보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오살리 기도 무덤에 굴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걸 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은 너에게는 밥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뭘 100원 줘서 그 사람을 쫓아내놓고 나한테 무슨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절대 안 깼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는 거지. 난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그 누가 동양 안 오나 이렇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면 안 와. 손님이 그냥 그리고 호주머니에다 5천원을 준비해. 그때 5천원이에요. 10,000원이면 시장을 봐서 그때 5천원을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으면 안 보내. 그래가지고 손님이 막 미어터지고 내 호주머니 준비도 안 돼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손님이 막 미어터지고 정신없을 때 와서 동양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호주머니 돈 꺼내면 돈이 5천원짜리 없어. 10,000원밖에 없어. 하나님 혼자 혼났으니까 어떻게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이미시 목사님 사모님 나하고 셋이에요 같이. 우리 가게 와서 그러니까 다 앉아 있어 권사님들이. 아니 무슨 동양을 10,000원이나 줍니까? 그거 몇천 원 주면 되죠?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 연단의 훈련을 받아야 돼. 물질에 대한 훈련의 연단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물질이 열려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연단에 받은 사람은 물질이 안겨주잖아. 그 훈련 연단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이 귀한 줄 모른다고. 그리고 베풀 줄 나눌 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 보라고. 절대 베풀 줄 나눌 줄 몰라. 그런데 보니까 어떠세요? 그날 손님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땅 한 평에, 하루에 땅 한 평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벌어요. 서울에서 그 땅 한 평. 요즘 땅 한 평이 여기가 2천만 원인데 하루에 2천만 원을 벌어. 그러면 또 이 사람 생각이 얼마나 얄쌍한가 보세요. 하루에 2천만 원 벌면 한 달에 얼마, 요게 돌아갔고 머리가 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얘기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어제 2천만 원 벌었으니까 1,000만 원 잘리자. 그러면 또 수요일 날 되면요. 화요일 날 되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 수요일 날도 하나도, 그것도 4분의 1 쪼개자, 5분의 1 쪼개자.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계산을 했네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토요일날 손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주일날은 그때는 주일날이 장사가 되는데요. 주일날 문 닫았어요. 그러면 손님을 보내. 그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죠. 물질의 훈련, 사람의 훈련, 사업의 모든 일련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 주기, 기업의 경영을 창대하게 번성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연장 훈련시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없어. 어떤 속에도 우리는 뜻 가운데 순종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우리가 사람들이 언제든지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더하면 둘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분의 계산법으로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더하는 것이나 100이나 100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오병의 기적입니다. 5,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5,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거 주라.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많은 인원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하루에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 보리떡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4개로 갖고 와라. 그걸 하나님이 주님의 손에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5,000명을 먹이고 10바구니가 남도록 남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계산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산으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냥 감사만 하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 벌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감사만 하시라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장관 축복이. 여기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2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돌본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주어지는 어떤 사업이 하나님이 돌보겠다는 겁니다. 돌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여러분 염려 걱정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손해보면 누가 손해해요? 여러분은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손해지. 하나님이 어떻게 손해나는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줬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줬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다. 직장을 줬습니다. 여러분 내게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게 속한 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했는가? 12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십니까? 아니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확신이 와야 된다니. 믿어줘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생활에서 되어지고 이루어집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뭘 위해서 준비했는지 여러분을 모르시잖아요. 어떤 길을 열고 어떤 길을 안겨줄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뭐라고? 안겨주신 하나님과 믿으시 바랍니다. 좋은 걸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풍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잖아. 하나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예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라고. 여러분도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일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축복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신 그 대신 하나님 관계 축복으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거죠. 자식이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부모들의 엄마의 그 사랑이, 섬김이 그게 따라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주님을, 형제니 형욱이가 났을 때 주님을 만났으면은 그 생명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에게 많이 소통을 하고, 많이 대화를 해. 근데 내가 할 때는요, 애들하고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소통이 없었어. 제가 그걸 갖고 해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세상에 미쳐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 미쳐 있어요. 날마다 뭐예요? 시간 되면 은행 지점장이 전화 와. 차 사장 우리 어디 가자 그래. 또 지점장이 전화하면 차장이 전화 와. 그리고 차장들이 다 본점에 또 영업부장으로 하고 이사로 간 사람이 또 많아. 근데 이 사람들 또 내가 제시할 동안 하니까 친구들이 전화 오고. 뭐 하니까 날마다 뭐예요 그냥. 나가서 저녁에는 뭐 어디를 가고 어디. 그냥 이런 거나 하고. 어디 가겠어요. 그냥 사우나나 가고. 뭐 하겠어요 그때. 그때는 사우나가 없었어요. 저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의도에 사우나가 있었어. 거기서 뭐 하겠어요. 가운 걸치고 뭐 하겠어요 거기서. 그게 세상에 미쳤어요. 세상에 미쳐.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 미쳐 있었죠. 그래서 그저께 내가 목사들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사업을 할 때 기업을 이루겠다고 했다. 기업을 이루겠다. 그래서 회사를 막 개뿔이나 돈도 없으면서 4개나 벌리고 그냥 뭐 내가 기업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를 한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모든 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라니까, 여러분. 지금은 애들이, 청년들도 보세요, 이렇게. 저희들에 대한 기대치가 커.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요. 주 안에서 바라보면 기대가 크지. 사람은 말이에요. 내 안에 복음만 들으면요. 그 사람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된다니까. 시대를 바꾼다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과 소통하고 깊이 들어가세요. 주의 능력 안에 붙잡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일 두세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되시고 하나님 보장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이 되는 쪽에서 더욱더 기업을 경영을 이룬 자로서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2박을 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심령들한테 생활의 삶의 기반에 이루